3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그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또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햇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드에서부터 하마세로라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전선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햇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또 물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느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압과 기랴가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산 기스프와 베드여시국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남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디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반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물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였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약속의 날 3일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추워지는 일이 있으니까 감기 안 걸리게 잘 조심하시는 것 같고요. 주일에도 그런 과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막 중증으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돌파 감염도 있고 하니까 마스크만 잘 쓰시고 많이 나가시지 않는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만 걱정하나 봐요. 맨날 감당해서 얘기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남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1장 마지막 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했다고 이제 성경을 연결하면 7년에서 7년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왕들의 이름이 밝혀있고 오늘부터 해서는 또 이제 몇 장 정도 이게 요단 동편의 땅, 오늘은 요단 동편, 이제 요단 서편에 정복 전쟁을 한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들이 이제 다음 장, 그 다음 장 기록이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고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 전쟁을 시켜주신 것을 그리고 이기게 하신 것을 막 그냥 우리 여리고 그 다음에 마이성 그 다음에는 막 그 수상 왕들의 기록이 그냥 쑥 지나갑니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그 33왕들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쑥 지나가요. 그 뜻은 우리 여리고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갈 때에 여리고 같은 두꺼운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그냥 수월하게 쉬이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성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계획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였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국전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아직 남은 땅이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땅이 남은 땅이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기왕에 하시는 게 다 끝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이대로 남겨져 있다가 사사시대에는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고 다윗 때나 가야 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다윗이 전국전쟁을 하고 다윗이 다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윗의 그 전국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할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다윗의 전쟁 때에 가보면 여러분 다윗이 노량물을 얻어도 뭐 이렇게 병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실현, 다윗의 왕국을 바라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다 줄 것이니까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전쟁에 제일 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모세에게 그 영역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쭉 감당을 했고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가 땅을 주고 모세가 다 했지만 여러분 이제 요단 서편에 와서는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가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좋아도 모세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서편 넘어올 때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전국 전쟁은 누구랑 같이 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죠.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세워져가지고 땅을 만약에 분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전제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 내가 내 나이가 많이 늙었어 나 이제 다 교회 다 졸업했다 이렇게 나라 일하실 때 그런 말씀하실 때 보면 아니 그러면 졸업했으면 아예 오시지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끄고 오셔가지고 한 손 보태시는 거 보면 아직 졸업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늙으면 이제 끝 그런 게 아니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냥 나이 많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폐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그 누구도 군말 없이 여호수아의 명령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정복한 땅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하나 거의 막 정복하지 못한 지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한 지파가 이렇게 옮겨 가잖아요. 자기네 있는 땅에서 정복을 다 못하니까 거기서 살기 팍팍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아예 다 그냥 개척이 되고 아예 전쟁에서 자기네만 가서 살면 그런 목성이 뭐 있겠어요. 산지라도 뭐라고 해서 먹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남은 족속들이 있고 거기서 살기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살기가 힘드니까 도망을 가는데 오늘 우리 가드 얘기도 나오고 삼손이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사사시대 그런 역사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정복한 땅만 기준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정상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나눠준 두 지파 반에 대한 땅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요단 동편에서 그 땅들을 정복하고 모압하고 암몬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넘어가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에돔과 모압은 넘어가고 그 나머지 땅들을 바산과 시온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런 땅들 하나님이 두 지파 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셨고 지금 이 요단 서편에 와서 9지파 반에게 또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실 때는 모세와 같으니 누구를 사용하셨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지 않고 굳이 모세오경의 앞에 써있는 내용은 두 지파 반에게 준 거를 다시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사역 중에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 전쟁한 거 빼고요.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한 제일 첫 번째 큰 일은 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땅을 다시금 주시겠다. 오늘 거기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 전쟁은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직 다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된 것처럼 그 땅에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의 일이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두 번째 큰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누구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도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보냈던 것처럼 이제 각 지파에게로 다 땅을 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거기 가서 살겠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 각자의 지경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그 생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일들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고 발에 가시처럼 이방 민족들이 괴롭게 하죠. 사실 그것을 통해서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세워져서 그 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여 오셨소서 그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남은 땅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반드시 내가 그 땅들을 내가 그들을 이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거니까 너는 그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두 지파반 아홉 지파반 12지파가 됐고 왜냐하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이 됐잖아요. 그래서 13개가 됐는데 그 중에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기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릴 때 하는 그 화제물, 그리고 각 지파마다 성목씩을 성목 하나씩을 주어서 그 근방에 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레위 자손을 두 번씩이나 오늘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레위 자손들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들을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피차의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임받는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전도자들이라든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생활을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취임할 때 위임할 때 항상 그 선서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시죠? 목사님의 생활을 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셨잖아요. 지금 뭐 충분하게 잘 챙겨주시고 계십니다만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마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레위 지파의 관계와 같은 이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레위 지파에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예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예수님이 한 분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개해 주시는 그분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레위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레위 지파들을 우리가 섬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뭐 나이가 돼서 늙어서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나이도 많고 늙었다 두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나이가 늙었다 이런 게 몸이 딱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나이가 딱 지나가 보니까 이제 몸이 옛날처럼 청년 때처럼 막 버석버석이라고 그렇게 그냥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좀 이제 체득을 하게 되고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때 젊을 때의 열정과 힘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또 한편에 생긴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혹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늙든 젊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남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복 다 되지 않고 아직 다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고 딱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잖아요. 다 데리고 가시고 얼마나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지으러 갔는데 아니 우리를 그냥 한 번에 다 들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입술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 맨날 힘들다고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도 기쁘시고 또 우리도 받을 상급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는 마치 모세와 같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호수아 아니면 땅을 분배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호수아 아니면 그렇게 도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도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로 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만 바라보게 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면 그 공동체라든지 그 개인의 삶은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업이신 주님을 붙들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고 아주 유명했던 큰 교회들을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목회자가 오고 그 다음 목회자가 오면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동양 세계 최대의 교회, 우리 뭐 세계 최대의 교회 교사를 자랑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가 얼마 전에 조규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제 이영훈 담임 목사님 좀 있으면 또 은퇴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3대 목회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그게 팔릴지 모릅니다. 역사가 그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라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이제 말할 거거든요. 사람들은 거기가 충성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변함없는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 남은 땅을 하나님 개척해 나가기까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또 이루어질 때까지 나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또 내가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감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감대하라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수아에 감대하라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남은 땅을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